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징계로 징계의 도구가 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잃게 하시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고 그들이 가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것은 징계로 받아들이면서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귀한 자녀들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이후에 기도보다도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은총을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아멘 소리가 적어지면 너희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 자,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보조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보조 선생님들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선희 선생님만 목소리밖에 안 들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조 선생님들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 동생들보단 크게 해야지. 리더들인데. 동생들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 아까보다 더 작아지잖아. 이게 형 누나가 작게 하면은 동생들한테 오염이 돼요. 좋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것도 영향을 미쳐요, 얘들아. 그래서 스승은 먼저 된 사람 항상 좋은 면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네. 오늘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너희들한테 그 문맥의 의미를 조금 약하게 전달해서 목사님이 세번역이란 거 요즘에 너희들이 쓰는 말투로 바꾼 게 세번역이거든. 그래서 이 세번역으로 쓴 말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이 오늘 암송 말씀인데 그 암송 말씀을 이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여기서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너희들이 꼭 봐야 되는 걸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자,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 능통하게 하셨다.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목사님이 어떤 단어, 지금 현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어떤 단어로 바꿨냐면 그것이 구호에 나와요. 그 구호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구호로 안 넘어가고 있네요. 예. 자, 구호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으로 세상을 이겨요. 아까 지식이라고 한 걸 목사님이 지혜로 한 가지로 합쳤고 지식과 지혜는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요즘 학자들이 연구한 단어예요. 성경에선 그렇게 안 넣어놨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지식과 지혜를 나눠서 얘기하는 학자들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지금 너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 게 지혜이고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그것을 목사님이 요즘 너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통찰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특별하게 주셨던 것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자들은. 영성이라는 건 영적인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 통찰력, 영성. 자, 세 가지 따라해 봅시다. 시작. 지혜, 통찰력, 영성. 이것의 영어 표현은 wisdom, insight, spirituality. 야, 발음 오랜만에 영어 하니까 발음 되게 안 된다. spirituality. 자, wisdom 따라해서 wisdom, insight, spirituality.
영은이만 마이크 잡고 안한 영은이만 wisdom inside spirituality. 자, 마이크 잡고 빨리 하세요. 하준이 거 마이크 주세요. 자, 시작. 빨리 하세요. 설교 시간 길어져. 빨리 하세요. 좋아요. 자, 뒤에 태민이도 한번 해보세요. 뭘 놀래. 자, 그 다음 누구 할지 알죠? 찬주도 준비하세요. 그렇죠. 자, 찬주도. 자, 한글로 영어 이건 뭐라고요? 지혜, 통찰력, 영성.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첫 번째 문제는 지난주 복습이에요. 다니엘서는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앞에 걸 까먹으면 뒤에 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습 문제를 목사님 거 하나씩 넣었어요. 자, 1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기억하는 사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선생님 빼고 보조 선생님과 학생들 중에 이거 세 가지 기억하는 사람. 세 가지 기억하는 사람에게 5,000원 상품권. 자, 빨리 세 가지. 힌트가 없는 지난주에 배웠던 게 힌트예요. 찾은 거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이것도 재능이에요. 목사님이 설교집에 다 써놨어요. 자, 태민이 상품권. 너 저번에 10,000원 받은 거 나중에 쌓이면 달라 그래서 오늘 15,000원 쌓였어요. 적립금이. 저번에 암송 1등한 것도 나중에 받겠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거 너희들이 돼야 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암송했던 것이 정답인데 이 정답을 그냥 단답으로 쓰지 말고 그 내용을 너희들이 좀 서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4번 시작. 자, 이것도 너희들 구호 안에 있던 답인 것이 답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약간 컴퓨터가 렉이 있나 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정답 뭐죠? 다니엘에게만 특별하게 줬던 거, 목사님이 한 단어로 표현했던 거. 아까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지혜, 통찰력, 그 다음에 뭐? 야, 얘들아, 이거 우리 조금 전에 이건 이제 2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지혜, 통찰력, 그 다음에 뭐? 다 같이 뭐? 다 같이 시작. 이거에 대한 정답은 영성. 자, 영성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시작.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열심히 너희들한테 물어봤던 게 이 내용을 미리 이해시키려고 줬던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이가 1번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자,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지난주 복습 문제예요. 이게 조금 전에 태민이가 얼른 설교집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이걸 주셨어요? 그렇지, 그 다른 게 뭐였어요? 목사님이 아까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얘기했어요. 다른 게 뭐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한 게 뭐였어? 나는 이거는 절대 못 받아들여요. 결심했던 게 뭐였죠? 그렇죠. 왕의 음식. 그게 사실은 왕의 음식에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왕의 음식은 뭐 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즉 우상에게 예배 드려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나는 우상한테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에게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그래, 사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너희들이 너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희들이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 시험 기간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은아, 시험 기간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 편해? 어려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렇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전에 일찍 예배드리고 가지만 사실 그 시간도 아까웠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어떨까? 사회에 나가면은 직장에서 사장이 야 이번 주 일요일은 좀 일하러 나와. 급한 일이 생겼어. 아니면은 너 이번 주에 출장 가야 돼. 지방으로 출장 가야 돼. 주말에 좀 일해.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냥 요즘에는 그냥 일 못 시켜요. 옛날에는 출장 가고 주말에 일해도 더 급여도 안 줬는데 요즘에는 따닥 주말에 내가 쉬는 날 일하면 1.5배를 줘야 돼요. 평상시에 10만 원 받는 거 1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말에만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밤 늦은 시간에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사장 말 안 들으면 내가 회사에서 잘릴 수 있는데 주말에 일하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일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요구해요.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시킨 일을 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보다는 나하고 같이 보내는 게 너한테도 더 이득이야. 이거 맨날 얘기해요. 사실 학교에서도 너희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고 월요일날 시험 잘 봐야 된다. 이번에 너희들 성적 올리는 게 중요하다. 대학 좋은 데 가려면 성적 열심히 관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럴 때 뭘 선택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이익보다는 예배드리는 사람 될래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도 감수할래요. 내가 잘못되는 것도 감수할래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로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은혜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셨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배워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너희들이 이제 배움을 끝내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게 될 때는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나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얻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값없이 은혜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셔.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고 교회에서 경험하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걸 경험하게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너희들이 삶이 풍성해져요. 두 번째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먼저 환관장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 그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환관장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이룰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만 해서 좋은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 진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시험은 월요일날 시험 보는 일 많았어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때는 교회 하루 종일 있었거든. 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것도 주일날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노는 건 하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놀아야 되는 놀고 싶은데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이 계속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야. 나는 싫어. 나는 교회에 있는 게 더 재밌고 너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부모들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성적이 잘 나왔니?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예전에 해줬던 충고를 미리 들은 거야. 그 친구는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루에 1시간씩 더 공부를 한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평상시에 내가 했던 거, 평상시에 내가 놀던 거 줄이면서 하루에 1시간씩 더 공부를 한 거야. 일주일은 며칠이죠? 6일이에요. 6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몇 시간 더 한 거예요? 6시간 더 한 거예요. 교회에서 충분히 지내고도 성적이 날 만큼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요즘에는 너희들에게 안 통하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요즘에 하루에 1시간씩 더 공부하라 그러면 너희들 쓰러져 죽어. 그렇지 않아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어. 그래서 공부 시간을 늘려라? 이건 해답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그 해답을 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1시간 공부한 사람하고 10시간 공부한 사람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1시간 공부하고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설교 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너희들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 성결 9절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윤기가 날 수는 없어요. 고기가 주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땠어요? 더 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이것을 너희들이 건강하게 한다.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준다. 너희들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지만 너희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더 깊이 있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책임져 주시느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나는 이방 우상에게 예배하고 이방 우상의 음식을 먹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거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줬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고 시험에 보라는 대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환관장이 3년 동안은 너희들은 이제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고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그 제사의 음식 안 먹어도 돼. 내가 따로 음식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 드려. 그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도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딱 원하는 만큼만 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성적이 떨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속상할 수 있고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럴 수 있고 학원에서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도록 저 성적 안 떨어지게 지혜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지혜 주세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근데 지혜만 주고 끝내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화면이나 주보를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것은 언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서 성막을 짓기로 결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막을 누가 지어야 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사막을 지을 수 일꾼을 한 명 딱 뽑았어요. 야, 네가 이 책임을 맡은 게 좋을 것 같아. 했더니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장막을 짓는 감독이 되어서 책임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을 기쁘게 보면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손재주도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능력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가 이 일을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의 일꾼이 딱 이 일을 맡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필요한 한 가지만 주셔도 돼요. 지혜만 주셔도 돼요. 총명만 주셔도 돼요. 지식만 주셔도 돼요. 손기술만 줘도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사람도 지혜 주세요 기도했던 그 사람이 뭐까지 받았는지 알아요? 나는 단지 성적 안 떨어지고 교회에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싶었을 뿐인데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학도 잘 갔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학위 따는 데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목사님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리 갔다가 하나님만 혼나서 돌아오고 저리 갔다가 하나님만 혼나서 돌아오고.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당연했거든.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누구라고? 직업이 뭐라고? 목사예요. 야, 영은이는 시험 기간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해. 찬주는 고민을 할까 안 할까? 시험 기간에? 고민 안 해요. 근데 찬주가 준비가 다 돼서 고민 안 할까?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찬주에겐 선택지가 없는 거야. 공부할래? 교회 갈래? 영은이에게 선택지가 있어. 영은이한테는 있어. 근데 찬주에게는 없어. 그래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선택지가 없었어요. 교회 안 가? 죽을래? 난 그날 메타작이에요. 어디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주는 용돈으로 내가 주는 등록금으로 내가 주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교회를 안 간다 그래? 목사님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두 가지 용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한 가지는 11조 안 하는 거. 이거 두 개 안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정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목사님이 어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을 주셨는데 일주일에 7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날이라고 딱 정해놓은 게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건데 네가 훔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무엇은 바치라 그랬어요? 11조는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신학자들이 뭐를 했다 그랬죠? 날짜로 계수해 봤더니 70년이 뭐가 70년이었냐면 안식일을 어긴 날이 70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 땅에 안식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이 땅이 계속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 안식을 얻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기는 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를 안 해? 이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배은망덕한 놈들. 그래서 목사님은 그날로 이거였어요. 그것처럼 찬주도 예외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게 목사님한테 마이너스였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고민을 안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왜 고민을 안 했어요? 이거 어기면 죽으니까. 이거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노예적인 사람이에요? 노예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기뻐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처럼 아버지가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태민이하고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외배가 왜 감사해? 태민이는 나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안정을 못 얻으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세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배를 못 드릴 만한 환경 주지 마세요.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정말 대학도 잘 가고 장학금 받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 분은 도와주는 사람이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만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벌질 못해요. 근데 등록금은 엄청 비싸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은 사실 박사가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그분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목사님보다 한 살 어려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공부하는데 계속 도와줘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계속 나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승리해요? 넉넉히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니까 야 이거 이길지 말지 막 떨리고 막 야 이거는 잘못하면 질 수도 있어 막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 걱정하지 마. 다 이겨.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에베소서 3장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가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뭐 한다고요? 넘치도록 더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딱 기도한 거 주고 끝내는 경우가 없어요. 더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더 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더 주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라 그랬죠? 네 가지. 자, 기도는 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해봅시다. 시작. 기도는, 자, 마이크 잡으세요. 이거 네 가지 모르면 보조 선생님들만 체크해 봐야 되겠어. 보조 선생님들만. 보조 선생님은 마이크 잡으세요. 자, 빨리 보조 선생님. 기도는 네 가지. 자, 영원히 지금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있어요. 자, 마이크 잡고. 자, 빨리 마이크 잡고.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이요. 세 번째는 그렇죠. 능력의 통로요. 네 번째는 자, 태민이하고 영은이 좀 이따 남어. 자, 남아서 이 네 가지 다시 훈련받고 갑니다. 그 세 번째가 능력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못했어요? 제자들 우리 예전에 했던 건데 왜 못했어요?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얘들아 기도해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는 습관이 언제까지 이어졌다고요?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늙어서까지.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방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언제 결단한 것 같다고요? 이때 결단한 것 같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없고 나라는 잃었고 안식일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늘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와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망가졌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으로 늘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더 주셨어요. 자, 오늘의 핵심은 무슨 은혜를 더 주셨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인 다니엘서 1장 17절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아까 구호로 했던 건데 구호에서 기억하는 거 잘 생각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혜. 두 번째가 뭐라고요? 통찰력.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영성. 기억하세요. 자, 첫째, 지혜를 주셨다. 지혜는 지식과 지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17절 전반절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셨고, 자, 지식이란 건 뭐냐면 잠언 1장 7절에 딱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목사님이 지혜라고 물뚱그려서 이걸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지식, 지혜는 뭐냐면 날 신뢰해. 날 믿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고 학원 가야 된다 그러고 일해야 된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 말 들어. 내 말이 더 중요해. 내 기준으로 살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세속화된 곳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뭘 지켰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나에겐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라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네가 결심하면 할 수 있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왜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지성과 모든 지혜의 총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이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뭔지 저는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줘요. 그래서 무식하게 믿으란 거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 왜 믿냐? 그러면 그냥 믿는 거지. 너 교회 왜 가냐? 그냥 가는 거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틀렸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교회에 왜 가야 되는지 엄청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하, 너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구나. 어허, 넌 그래서 교회 가는구나. 사람들도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 그런 상태면은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지. 그 내용이면 너희들 교회 가야지. 여러분들 믿음은 무식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혜를 줘요.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줘요. 충분하게 공감하게 해요. 본성적으로도 맞아요. 찬조는 아빠랑 대학 갔을 때 아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지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서 26장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얘들아, 예배를 오는 이유가 뭐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더 듣고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거 너희들 집에서 할 수 있어? 집에서 하니? 함이나? 학교에서 하니? 학원에서 하니? 안 하잖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으면은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으면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알아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주고 끝내지 않아요. 두 번째가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통찰력을 주신다. 통찰력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이해력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에서 바로 이런 사람 되라고. 사회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사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 너희 집에도 문제가 있고 너희 개인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회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 사회에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은 정치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학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병원이에요. 병원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는 지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외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온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해요? 이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더라고 불러요. 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단어로 목사님이 현대적인 의미하고 뭉뚱그려서 만드는 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이 통찰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B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자, 문학과 학문은 바벨론에서 만든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핫한 거. 바벨론이 이 당시에 전 세계 최우수 국가예요. 그 바벨론이 이때 만든 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당시에 건축과 숫자가 만들어졌거든. 너희들 건축과 숫자가 없이 현대 문명이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 문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시초를 어디로 보느냐? 사실 바벨론으로 봐요.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이야말로 우리 문명의 시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도 만들어지냐면 기록도 만들어졌어요. 언어 체계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도서관이란 것도 사실 바벨론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보고 번역이란 것도 이 바벨론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봐요. 근데 이 번역과 문학을 꽃피운 곳은 그리스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그 대제국에서. 그래서 사실 바벨론이야말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미국처럼 모든 문명의 선진국이에요. 그곳에서 만든 문학과 학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해하게 만들었다. 무엇 하는데도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더 있는지는 좀 이따 1장 20절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적인 지혜도 주세요. 세상의 것도 더 잘하게 만드세요.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해야 돼. 내가 예배드리고 나면 시험을 더 못 본다? 아니에요. 우리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통찰력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들이 학생 때 이걸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할 때에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요. 왜? 나는 나를 알거든. 나는 이 공부 몇 시간 이상 무슨 책을 보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 알아요. 이건 내 수준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걸 요즘에는 메타인지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도 몰라요. 왜? 내가 잘난지 알고 아니면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거짓말로 생각하니까. 근데 메타인지가 잘 되면은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나 실패하는데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 얘기해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연습 문제 5번 더 풀어보고 막 이런 방법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근데 어떤 방법이 더 좋았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았다는 걸 너희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다? 영성을 주셨다. 자, 다니엘서 17장 C라고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B라고 해놨네요. C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는 여러분들 2장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이 2장에서는 엄청난 역전 현상들이 막 폭발하듯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일하게 만드는 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니엘에게만 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진 사람이 이제 세상을 이겨요. 이걸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지혜와 통찰력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평가한 내용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몇 년 동안 훈련 받았는지 기억하나요? 3년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끌려온 아이들을 모아놓고 3년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 각자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쓰던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벨론 문화를 경험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게 뭐였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선이 된 거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 일을 헤쳐나갔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주는 충만함으로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으로 헤쳐나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옛날보다 10배나 더 성적이 좋아졌더라. 실력이 좋아졌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10배는 시시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딱 보세요. 누구보다 10배나 낫대요? 자, 박수와 술객들은 누구냐면 아까 앞서 나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문학과 학문, 바벨론의 문학과 학문 때 정통한 이미 박사님들. 그래서 이미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사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박수는 누구냐면 마술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술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마술은 과학이에요. 엄청난 과학적인 지식과 육체적인 연단이 없으면 마술을 못해요. 그리고 술객은 이 어스트롤러지라는 점치는 건데, 어스트로가 뭔지 아세요? 우주예요. 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즉 천문학이나 이 자연의 운행을 관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바벨론에서 문학과 학문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였냐면 이 박수와 술객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의학 박사, 유전공학 박사, AI 공학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시대에는 박수와 술객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3년간 바벨론에서 공부했던 애들이 누구보다 뛰어나대요?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나는데 몇 배나 뛰어나대요? 10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들이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갔어. 3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공부를 했더니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10배나 뛰어나지는 거야.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너희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때 이 평가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건 뭘까?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까 통찰력 얘기할 때 목사님이 통찰력이 뭐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뭐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뭐 하는 능력? 이해력하고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 왕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당시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야, 우리가 국민들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자, AI 박사가 대통령을 하면 잘할까요?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을 잘할까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전쟁도 가장 잘하고, 과학도 가장 잘하고, 정치도 가장 잘하고, 외교도 가장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니 평생을 과학을 연구한 사람보다 3년 공부한 다니엘과 제 친구가 더 똑똑해진다고요? 뻥. 이거는 우리가 못 믿지. 만약에 그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건 뻥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뭘 본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봤는데 누구보다 낫다고요? 박수와 술객자들보다. 자, 다니엘과 제 친구는 이 마술, 여기서 표현하는 마법, 이 마술사 기능이 더 뛰어났을까? 아니면 이 별을 보면서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났을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할까? 그 지혜와 총명이 누구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렇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은 몰라요. 근데 2장과 3장에서는 알게 돼요. 야, 얘네가 이 조그만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년 공부한 애들이 이 박사들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하네? 와. 100년 공부하면 뭐해? 이 문제 해결 못하는데. 이 얘기 우리 되게 많이 들어요. 야, 너희들 맨날 공부하면 뭐해? 이런 것도 못하는데 너희들 나중에 그런 얘기 들어요.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야, 이 문제 얘네들은 해결 못하는데 얘네 이 꼬맹이들은 해결하는데? 그것도 효과가 몇 배나 좋아? 10배나 좋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것이 더 좋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따르는 게 더 좋은 거구나. 너희들이 2장과 3장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은 몰라요. 근데 겉모양은 아는 거야. 야, 얘네들한테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 중요한 자리에 올려놔요.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꼬맹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벼슬에 올려놔요.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왜? 얘한테 맡겨야 문제 해결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성적이 여러분들 결정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여러분들을 결정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너희들이 이거를 다니엘서에서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 훈련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순서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멀리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바로 보고 이끌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